주와 함께 죽어야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공경할 경자의 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구약시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되어졌습니다. 성막에서 경배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고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정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은 성막이 있던 현장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나서는 성전이 누가 됐습니까? 우리 몸이 된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신자의 몸,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차 안이든 기차 안이든 또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길을 갈 때든 식사할 때든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가 찬양으로 그의 뜰에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시편 100편 4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경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어떤 운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교회, 이 땅에 지금 교회 시대인데 교회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바울의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최고의 표대, 목표, 이게 뭐였습니까?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100%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당대에 올 걸 믿었습니다. 바울의 글이라든지 신약을 거의 대부분 기록한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자기 당대에 올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단 말이죠. 그들이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의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공간이 바뀌면 시간도 바뀐단 말이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21세기는 이 과학과 지금 종교가 신앙이 하나로 지금 믹스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대전환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뭡니까? 시간보다는 뭡니까? 영혼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21세기나 그 시대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걸 사모하고 살아간 겁니다.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이 예수님의 공중잔치, 공중재림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전 우주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흥분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낙가 채워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림받아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왜냐? 깰 거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의 호령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호령소리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이름을 다 부르는 겁니다. 강이 죽은 자를 토해내고 산이 죽은 자를 토해내고 나무가, 식물들이 죽은 자를 다 토해내게 될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변화될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된 소망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운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예수 십자가 부활 믿고 구원받고 응답받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때가 되면 우주적인 존재가 되어서 전 우주를, 지구를
통치하는 그런 엄청난 우리의 운명이 남아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라는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나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 이게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원네스라는 게 뭡니까? 완벽한 일체, 완전한 일체. 그래서 원네스라는 단어는 지금 세상에서 오용되고 있는데 우리끼리 으쌰으쌰 잘해봅시다, 이걸 원네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 회사끼리, 우리 이렇게 잘해봅시다, 하나 돼서 해봅시다, 그런 원네스로 변질이 됐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원네스는 엄청난 겁니다. 완벽하게 영적으로 일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늘 누리게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누구를 통해 원네스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영적인 원네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결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는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임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이 소원이 아닙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완벽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꼭 주일날 이렇게 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것만 예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예배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루이 14세 때 로마 카톨릭 시대에 감옥에 들어간 투옥된 여자가 있습니다. 영성가인데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사의 별과 같은 그런 프랑스 여인입니다. 이분은 감옥 안에서도 뭐 했느냐? 경배한 겁니다. 실제 그리스도의 연합을 깊이 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이런 완벽한 원네스를 깊이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참 많이 적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원네스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날 오전에 와서 하나님께 길을 잠깐 빌려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완벽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죠?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친구보다 못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친구는 뭘 나눕니까? 정보를 나눈단 말이죠. 고급 정보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사업도 같이 하고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자식보다 못합니다. 자식은 뭘 줍니까? 상수하잖아요. 나의 모든 생명과 내 모든 물질을 물려주는 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죠. 관계적인 측면에. 자, 자식이 부모와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관계적인 측면, 친밀도에서는 부부보다는 못합니다. 부부는 뭡니까? 완벽한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라는 건 뭡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오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지려고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시는 이 비밀은 뭡니까?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오는 겁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는 교회만 데려갑니다. 그건 비밀 쓰는 사건이에요. 휴거라는 것은 엄청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 교회의 복된 소망인데, 엄청난 소망인데, 그거는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세상은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거는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말씀들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의 완벽한 원네스, 이것은 뭡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몸이 나은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은 게 최고 축복이 아니고, 내가 출세한 게 최고 축복이 아닙니다. 최고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완벽한 원네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잔너기용처럼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원네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몸입니다. 영적인 유기체란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뭡니까? 지체하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또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심장, 또 췌장, 신장, 위, 허파,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신비스러운 체험이에요. 엄청난 신비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특히 32절에 보니까 이는 위대한 신비라. 아주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면 나의 옛사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옛자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허용해 버리면 주님과의 원네스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고 새로운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원네스 속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이 깊은 원네스,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분들 보면 신앙이 성숙되어 있죠. 그분들은 인격이 다릅니다. 품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실천합니다. 관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혼자 가지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흘려보냅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재능도, 내가 가진 많은 은사들도, 역량들도 뭐합니까? 정말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리는 주님과의 깊은 원네스,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은 내게 엄청난 후련함과 감격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누구를 미워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딱 그려가지고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욕하고 말이죠. 꿈에서도 막 싸우고 말이죠. 자, 누구를 딱 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 사람이란 말이죠. 뭐가 없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돼서 아니면 부모님이 돼서 뭔가 딱 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형제자매에 대해서 딱 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평안이 없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두운 기운이 나를 확 누르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씻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은혜의 관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완벽한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관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체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의 옛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때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나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 속에 오늘 들어가게 된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뭡니까?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잔여 기용이라는 이 영성가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분은 자식을 키워봤단 말이죠. 아기한테 젖을 물려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기가 처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젖을 먹으려고 하면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됩니다. 입을 벌려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젖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아기가 젖을 빨면 젖은 스스로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흘러나오는 젖을 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는 뭡니까?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는데 내가 성삼위하는 게 원네스 속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이 연합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물부듯이 부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늘나라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합니까? 내세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초자연적인 그 엄청난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 뭡니까?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진짜 되어지면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영적인 엄청난 쾌감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질병과 고통 문제를 잊어버릴 만큼 어떻게 됩니까? 강력한 이 마약보다도 강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세 장소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현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의 정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면 얼마나 많은 게 바뀝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가운데 발을 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누리면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 영적인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찔끔찔끔 감질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패키지로 다 주시는 겁니다. 몽땅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 성령의 권능이 함께합니다.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내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땅에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병마가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리면 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라면 지금 이제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뭘 했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엄청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비 신부입니다. 왜냐? 왜 예비 신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신분적으로는 뭡니까? 약혼이 끝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신부값을 지불하고 이 약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팔을 붑니다. 뿜뿜뿜 빡 붑니다. 그 나팔 소리 들으면 제 집에 약혼했네? 그럼 결혼한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재산을 약혼자가 다 받는 겁니다. 첫날 밤도 보내지 않았는데 실제 결혼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신부로 구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게 됩니다. 그 휴거의 날은, 공중재림의 날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날은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 복된 소망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죠? 그날입니다. 몸이 부활입니다. 그게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뭐 하게 됩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의 순결이 중요한 겁니다. 경배라는 뭡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독일에 엄청난 이 영적인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9살 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9살 때 성령 체험하려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깨달은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신자를 그의 피로 구속하신 겁니다.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구속받은 사람들은 들림받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낚아채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걸 소망했습니다.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역사합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 때문에 휴거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까? JTBC 그 앵커도 보니까 앵커 브리핑에서 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잘못한 거죠. 날짜를 지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날짜를 지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신랑이 오실 거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이 땅에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리는 게 가장 축복이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 땅을 살다 간 인물들 중에 가장 제게 정서적으로 감동을 주고 여러 가지 마음에 뭔가 맺히도록 만든 인물들이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영국인들, 미국인들이고 제 정서적으로는 물론 한국에 저희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님이나 이런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런 아주 뛰어났던 그런 인물들도 제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영국인 중에 허더슨 테일러라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중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주님 불러서 비엔나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 중국이 그 당시에 엄청난 전쟁이 났을 때 거기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상해에 전쟁터가 돼가지고 잠잘 자리도 별로 불편하고 그리고 허더슨 테일러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같이 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다니는 엄청난 중국 상해와 영국까지 거리가 있는데 허더슨 테일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허더슨 테일러가 깊이 누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린 겁니다. 자, 중국 내륙으로 이렇게 포찜 장수들하고 함께 이렇게 쭉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막으로 여관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잠을 자게 되는데 다들 피곤하니까 이렇게 막 자면 허더슨 테일러는 하는 게 있습니다. 저 구석에 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남들이 다 잠을 자고 나면 구석에 가서 약간 불을 약간 켜고 뭐 하느냐? 성경을 읽는 겁니다. 뭐 하느냐?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 보좌를 움직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린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꼭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디선지 원내스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리는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신랑이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부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신부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원내스를 누리는 사람 보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씻고 바르고 이렇게 입고 여러 가지 해서 교회로 나오셨단 말이죠. 그것처럼 보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보호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보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신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 신부를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이 땅의 남편들은 이기적인 게 많단 말이죠. 자, 이 땅의 아버지나 이 땅의 남편들은 불완전한 게 많습니다. 이 땅의 남편은 이기적인 게 있어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늘 충만한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남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자극이 되어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눈빛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에서,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왜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 누굴 보면 됩니까? 아내를 보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충분한 보살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평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과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육신적인 이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건 남편의 영광이 아닌 겁니다. 아내가 늘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을 누린다. 그것은 남편의 영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신부를 데리러 가실까요? 이거 제가 연세 많은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수축하고 쭈그러지고 늘 힘없는 쭈그는 할멈 같은 신부를 데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정말 뭡니까? 활력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내스를 누리다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부가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눈빛과 얼굴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그 가정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에 완벽한 공급을 줍니다. 영적으로 공급합니다. 혼적으로 공급합니다. 물질적으로 공급합니다.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혼적인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멘탈의 안정이라든지 감정적인 후련함 시원함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이 땅의 물질적인 것까지 다 공급하시는 완벽한 신랑입니다. 우리는 뭘 누리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내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누렸던 것처럼 뭐합니까? 조지 뮬러가 누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누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 속에 뭐합니까? 오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은 참으로 완벽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구조상 누가 경제활동을 합니까? 남편이 경제활동을 해서 아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지금과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 비를 내린다는 건 뭡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은행에서 돈이 풀리는 겁니다. 돈이 풀리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돈이 나가는 겁니다. 돈이 도는 것이나 비가 내리는 것이나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 말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았던 원주민들,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더 이상 바알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여러분, 복을 받으면서 늙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늙어간 겁니다.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도 있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제일 고통이 뭡니까? 원네스가 깨어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가 깨어지는 겁니다. 뭐가 끼어들면 안 되죠? 제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러브 스토리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그들이 나누었는데,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누길 원합니다.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누립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내세의 신세계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뭡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궁극적인 소망도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도 뭡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휴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원네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원네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누리게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보호하심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많습니까? 정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인들, 이 땅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정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